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 타고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불길 속에서 소란스럽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직장에서의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불씨입니다. 불길에 휩싸이면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사람들은 이처럼 끝없는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사랑은 이별을 불러오며 얻고자 하면 잃을까 두려움이 따른다.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러나 괴로움의 진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괴로움 속에만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 마당에서 차를 내어주던 한 스님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오. 오히려 깨달음의 문을 여는 자물쇠와 같소. 괴로움이 없다면 행복의 문도 열리지 않을 것이오. 신도들은 처음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운데 어찌 그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불길을 경험해 본 자만이 시원한 바람의 은혜를 안다 하였소. 괴로움을 알아야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소. 이처럼 괴로움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원수가 아니라 행복을 깨닫게 하는 스승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바라볼 대상이고 마침내는 감사히 배워야 할 선생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즉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집착,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걸까요? 조금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잃을까 두렵습니다. 스님은 신도의 손에 쥔 작은 돌멩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꼭 쥐면 손이 아프고 무겁지 않은가? 내려놓으면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이처럼 집착은 본래 무게가 없는 것에 내가 스스로 무게를 얹어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법구경에는 탐욕은 갈증과 같아 채워도 다시 목마르나니 탐욕을 버린 이는 곧 평안을 얻는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큰 것을 원하며 다시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놓는 것이 곧 행복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돈을 잃으면 괴롭고 칭찬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이런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내 괴로움이 아니라 돈에 얽매인 마음이 내 괴로움이다. 칭찬이 기쁜 것이 아니라 칭찬의 기대는 내 마음이 기쁜 것이다. 제자는 그 순간 자신이 외부 조건에 의해
마음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한 스님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람이 움켜쥔 손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소. 내려놓을 때만이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요. 우리는 늘 더 얻으려 애쓰면서도 정작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에는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 위에 행복이 싹틉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음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진리의 핵심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사람은 욕망에 매달려 자신을 태운다. 욕망을 버린 이는 마치 불길이 꺼진 들판처럼 고요하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속 탐욕의 불씨를 먼저 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시며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멸이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을 먼 훗날 죽은 뒤에나 얻는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일상 속에서도 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괴로움에 잠겨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릅니다. 억누르려 해도 마음이 불길처럼 타올라 괴롭습니다. 이 불길을 어떻게 꺼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꺼진다. 성냄이 일어남을 바로 보라. 그러면 불은 연료를 잃고 꺼진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숨을 고르며 자신 안의 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곧 불길이 잦아들듯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짐을 느꼈습니다. 아함경에는 성내는 마음을 제어하는 이는 불길을 끄는 자와 같다. 불이 꺼진 곳에는 연기가 머물지 못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자리는 억지로 행복을 불러오지 않아도 저절로 맑아집니다. 마치 비가 그친 뒤 구름이 흩어지고 햇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깃듭니다. 그러므로 멸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은 붙잡을 수 없소.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오. 강물은 흘려보내야 하듯 과거도 놓아야 하오. 신도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매달려 스스로 괴로움을 키워온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지난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청정하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이 곧 멸이며 그 자리에 드러나는 맑은 마음이 곧 행복입니다. 멸은 억지로 쟁취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집착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평온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을 도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며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삼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팔정도의 길은 괴로움을 넘어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나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삶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그 길을 걷는 이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 평안의 언덕에 이른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도는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말로 남을 상처 줍니다. 화가 나면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오고 그 뒤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의 열매다. 독한 말을 삼가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올바른 말은 곧 올바른 길을 여는 열쇠다. 신도는 그제야 말의 힘을 깨닫고 언행을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또 다른 신도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여 늘 생계를 위해 허덕입니다. 이 삶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속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이 곧 수행이다. 바른 생활이야말로 괴로움을 줄이는 토대다. 자바암경에는 팔정도의 길은 큰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니 집착을 버리고 이 길을 따르는 이는 마침내 열반의 언덕에 이른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매일의 작은 말과 행동, 생활 방식이 모여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돈은 멀리 있는 특별한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 꾸준한 노력이 필수라 하셨습니다. 이를 정진이라 부르며 게으름은 괴로움의 불씨를 키우고 부지런한 정진은 행복의 씨앗을 가꾼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지런한 이는 잠시도 방일하지 않으니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공덕이 모여 열반을 이룬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다가도 금세 지쳐 포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괴로움은 오히려 커집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길로 답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도 부지런히 지키면 큰 등불이 되고 작은 물방울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마침내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 정진은 작고 느리게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다시 힘을 내어 꾸준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정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념입니다. 마음 챙김이 없는 노력은 쉽게 흩어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무엇인가 하려 애쓰지만 마음은 늘 산만합니다. 스님은 신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 살펴보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길을 여는 문임을 알게 될 것이오. 신도는 호흡을 따라가며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대념처경은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 고 설합니다. 이는 정념의 핵심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것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마치 햇살 아래 놓인 눈덩이가 저절로 녹듯 마음 챙김의 빛은 괴로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정진과 정념이 함께할 때 도는 굳건히 이어집니다.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걷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고 아무리 멀리 가도 발을 멈추지 않으면 마침내 도착하듯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 챙김은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가는 두 바퀴와 같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루의 작은 순간이라도 게으름을 놓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챙기며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과 정념 위에 정정, 즉 바른 삼매가 세워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력과 마음 챙김이 없다면 고요한 삼매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하암경에는 마음이 고요히 머물면 바다는 바람이 없을 때와 같아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노력하고 마음을 챙기려 애쓰지만 마음이 산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히 머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만히 호흡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이 바로 행복을 여는 문이다. 제자는 가부좌를 틀고 호흡을 바라보며 점차 흔들림이 가라앉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떠올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와 미래가 오가며 괴롭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지나가도록 두어 보시오. 하늘에 구름이 머물렀다가 흩어지듯 생각은 머물다가 흘러갈 뿐이요.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고요는 저절로 찾아온다. 신도는 그 말에 따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괴로움이 힘을 잃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다스린 이는 고요 속에 기쁨을 얻는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매는 단순히 깊은 명상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잦아든 마음 위에 드러나는 청정한 평안입니다. 정진이 끊임없는 노력이라면 정념은 그 노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드는 끈이고 정정은 그 노력이 열매 맺어 드러나는 고요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괴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행복은 의지할 뿌리를 얻습니다.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어지럽다면 바람 부는 호수와 같다. 그러나 바람이 멎으면 호수는 하늘을 비춘다. 내 마음도 고요히 머물면 본래의 맑음을 드러내리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요히 마음을 챙기고 머물 때 우리는 이미 행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삼매 속에서 마음이 고요히 머물면 그 다음에 자연스레 피어나는 것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경에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한 안식에 머물지 않고 타인에게도 그 평화를 나누려는 자비의 마음으로 넓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인을 보면 시기와 미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평안에 머무르지 말고 그 평안을 모든 존재에게 나누려 하라.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한 신도가 스님께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밤새 그 얼굴만 떠올라 견디기 어렵습니다. 스님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움은 불타는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내가 던지려는 순간까지 손이 먼저 데이지 않겠는가.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를 택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질 것이다. 신도는 그제야 자신이 남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더 괴롭혀왔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구경에는 미움으로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실제적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다스린 이는 자기만 평안한 것이 아니다. 그 평안은 향기처럼 번져 이웃을 적신다. 자비는 괴로움의 불길을 꺼뜨리는 시원한 빗줄기다. 삼매로 고요해진 마음에 자비가 더해질 때 비로소 괴로움은 깊이 뿌리 뽑히고 행복은 굳건히 자리 잡습니다. 자비는 개인의 평안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통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화를 내고 가족과 다투게 됩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비는 좌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오. 집에 돌아가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만날 때, 말과 행동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이 싹튼다. 한 제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웃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미움이 자라고 그로 인해 늘 괴로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괴로움이다. 그를 향한 자비를 키우라. 그 순간 괴로움은 줄어든다. 제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갈등은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의 힘을 체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구경에는 자비로운 이는 밤에도 평안히 자고 낮에도 평안히 일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가 공동체 속에서 실천될 때 괴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한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그대가 베푼 자비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며 그대의 괴로움 또한 가볍게 한다. 결국 자비는 남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함께 치유하는 수행입니다. 내 마음에 자비가 자리 잡을 때
가정은 평화로워지고 공동체는 화합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체험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걷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할 때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나 지혜로운 이는 모든 존재를 위해 살아간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정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려 애쓰지만 세상에 나서면 사람들의 욕심과 다툼에 휘말려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자비를 좁은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지혜로써 넓혀라. 이웃을 도울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돕고 공동체를 위해 행할 때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하라. 한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한 제자가 가진 곡식을 나누어 주자 주변에서는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다툼을 막고 작은 베풀미 큰 행복을 낳는다. 제자는 그제야 자비가 개인의 선행을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신도는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싶지만 제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혜 없는 분노는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다. 그러나 자비로운 지혜는 불의를 바로잡되 미움을 만들지 않는다. 미움을 버리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비다. 신도는 그 말을 듣고 싸우듯 맞서던 태도를 바꾸어 차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갈등은 줄고 더 나은 길이 열렸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지혜로운 이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행한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함께 실천할 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모두의 몫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세상을 적신다. 고 하셨습니다. 괴로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이는 연꽃처럼 세상을 맑히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행복이 본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으로 악을 짓게 되면 괴로움이 따른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불행하기만 합니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행하다 여기는 마음이 곧 불행을 만들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곧 행복을 만든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가진 부족만 바라보다 괴로움을 키워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신도는 스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다가 늘 괴롭습니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럽고 못한 사람을 보면 안도하지만 곧 다시 불안해집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짓는 도둑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곧
행복을 만드는 벗이요. 비교를 놓으면 내 안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비가 자라난다. 신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박하고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를 해방한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에서 생겨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원망으로 젖고 어떤 이는 은혜로운 담비라며 기뻐합니다. 결국 행복과 괴로움의 갈림길은 내 마음이 어떤 해석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마음은 그림자와 같아 그대가 어디로 가든 따라온다. 어둡게 보면 괴로움이 뒤따르고 밝게 보면 행복이 함께한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길이 달라진다. 우리가 괴로움에 짓눌릴 때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애쓰는 대신 마음을 전환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마음, 자비의 마음, 내려놓는 마음을 택할 때 괴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행복은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은 줄고 괴로움을 모르면 괴로움은 더한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를 통해 집착의 뿌리를 보고 멸의 평온을 경험하며 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인생의 괴로움은 언제쯤 끝날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괴로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다. 그 말은 신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을 다스린 이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스스로를 이긴 이는 남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행복의 갈림길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닌 내 마음을 바꿀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한 제자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괴로움이 다시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괴로움은 그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자비와 지혜로 대한다면 그 순간 이미 행복은 그대 곁에 있다. 제자는 그제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스님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손님과 같다.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잠시 머물다 가게 하라. 대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집주인으로 삼으라.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와 머물 것이다.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행복이 얽힌 길이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 마주할 때 그 길은 곧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이 언제나 밝고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